보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고난으로 낙담해 있고 근심함으로 불안해하는 그 시대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써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남의 나라, 남의 땅에 와서 살아가는 흩어진 나그네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움직일 수 없는 진리인가를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입증합니다. 베드로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진리인 만큼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붙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이것은 그 밑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 하는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궁극적으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기업이 과연 헛되지 않는 것이다. 그 기업의 영광스러움은 그때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산 소망을 위해서 친히 택하신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분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의 보호가 모든 시험과 악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는 실제로 그 당시 성도들의 형편에서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현실 한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한때 자기도 도저히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으면서 자란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 그것이 단초가 되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것, 또 보디발의 집에서는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쓰고 왕궁 감옥에 갇힌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악순환의 연속이었고 상황은 계속해서 더 나빠졌고 요셉은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거꾸러지는 요셉의 삶에 줄기차게 따라붙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그 뒤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의 삶은 보시는 것처럼 질곡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사나운 맹수의 얼굴을 하고 덤벼드는 세상이 그를 어떻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언제나 함께 하신 까닭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바르게 바라보는 신자는 베드로가 여기 본문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신자는 오히려 그런 속에서도 크게 기뻐합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다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현실을 통과하면서 연단된 믿음입니다. 이러한 연단된 믿음은 틀림없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연단된 믿음의 또 다른 특징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에 따르면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연단된 진짜 믿음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의 뜨거운 사랑의 교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과 그로 인하여 이 주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연단된 참된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믿음은 실로 생각할수록 기이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정작 예수를 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한 예수를 믿고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이 예수를 그들은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이렇게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이러한 사례들을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에게서 이러한 믿음을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낯선 외국인과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걸음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아브라함을 이 세상에서 낯선 남의 땅에 와서 살아가는 나그네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믿음으로 하늘에 예배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믿었다거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서 기뻐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약속의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신가 하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가 있었고 이 그리스도의 때를 즐거워할 수가 있었고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건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거기 한 대목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보시는 것처럼 모세 역시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믿으며 기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모세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하여 어떠한 구원을 일으키셨습니까? 홍해 구원 사건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허투루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의 실현을 모세는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홍해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홍해가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이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조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두고 맹세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며 믿은 것입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뵌 일이 있습니까? 다윗이 언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처럼 직접 자기들 눈으로 목격한 일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의 시편에서 마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자기 눈앞에서 본 것과 같은 확신에 찬 고백을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나 믿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신자의 감격에 겨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신자들의 증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증거가 차고 넘쳐요.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열된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목록만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베드로 시대의 신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나 사랑할 수 있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완성시킨 영광스러운 구원의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것, 그리스도 한 분으로 기뻐하는 것,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다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확실성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하여 서 있는 이 성도의 기쁨은 썩어짐과 허무함의 종로로 타는 죽음의 시간이 결코 무효화시킬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종 TV를 보면 함께 삽시다 하는 프로그램이 나오죠. 거기에 등장하는 연예인들이 한때는 다 쟁쟁한 배우들이고 가수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모두 흰 머리와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그래, 우리는 그들을 한참 보고 있노라면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도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황홀에 기울어져 가는
인생의 단면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얼마 전 제가 제 모친을 떠나보내고 이분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영안실 입관식에서였습니다. 차디찬 냉동고에 누워 계시는 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죽음이고 죽음의 얼굴입니다. 바로 그 죽음의 얼굴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죽음의 얼굴은 모든 개성과 아름다움을 다 삼켜버립니다. 아무도 그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자체가 죽음의 종노릇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 생명과 그 생명으로 살아 숨쉬는 소망과 그 소망의 결국인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구원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죽음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러움에도 속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허무함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부활의 나라이고 생명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아는 성도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신자는 오직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그러니 그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그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의 시간은 그저 고된 현실을 건조하게 그냥 견디고 나가는 그런 무미건조한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앞서 9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을 받아 나가는 순간들로 그 시간들은 꽉꽉 채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여기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한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이라 했는데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해서 베드로가 그 당시 영과 육을 엄격하게 구분했던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구원을 영혼의 구원으로 한정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베드로는 몸과 영혼을 다 포함한 전인적인 구원을 지금 영혼의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당시 베드로가 히브리 사람이고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언어 개념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영과 육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몸과 영혼을 하나의 인격으로 보고 그걸 푸시케, 영혼이라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켜서 영혼의 구원이라 한 것은 단지 사람의 영적인 차원에서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것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하려는 헬라적 배경이 아니라 영과 육을 하나로 보는 히브리적 배경에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러한 구원을 믿음의 결국 혹은 목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받음이라 이게 참 문법에 보면 참 중간태를 사용했어요. 이게 좀 여러분에게는 어려운 말. 영어나 한국말에는 중간태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 뭘 의도한 표현이냐면은 우리가 이 구원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이 구원을 받아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법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고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그분을 붙잡고 있다면 그러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고 또 믿음의 이 궁극적인 목표인 구원을 받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 믿음의 절정 혹은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 이 영혼의 구원이 현재의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구원을 받음이 드러난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현재 많은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누리고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그 현실에서 그들은 이 구원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것은 그들이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보지 못하였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하는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들이 받은 영혼의 구원을 누리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받고 있고 지금도 받아 나가고 있는 이 구원이 그들의 얼굴로 표현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편지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어떤 객관적인 사실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분을 장래 얼굴과 얼굴로 보게 될 그때에 느낄 기쁨을 이미 현재 여기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의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소망이 과연 이런 것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받는 구원을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얼굴에 드러나는 그 현실로 그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분명히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오실 구원을 이미 받고 있고 또 그 구원의 완성을 기다립니다. 겉보기에는 역설처럼 보이는 이것이 실제로 신약 신자들의 소망의 기초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으로 이미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실현이 되었고 지금도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아직 미래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현재인 미래에 삽니다. 그저 상상이나 기대 속에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미래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의 현재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지만 그런 형편에서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예수를 사랑하고 또 이제도 보지 못하나 우리가 그분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느끼고 있는 믿음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나 자세히 보면 베드로의 감격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더 나아가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이 구원이 실제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원인가 하는 것을 그 밑에서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관이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사도가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결국인 영혼 구원의 영광스러움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2절 마지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천사들까지도 이 구원에 대해서는 알기를 원하고 또 원할 만큼 이 구원은 신비한 면이 있고 동시에 그만큼 이 구원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앞 9절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구원은 장차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얻을 구원이고 지금도 그분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누리고 있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 따르면 이 구원은 어떤 종교적인 천재들이 적당히 지어낸 종교적 상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에 따르면 그것은 수천 년에 걸쳐 진지하고도 집중적인 조사와 연구의 대상이 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처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살펴온 사람들이 누구죠? 그들은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라 하고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간절히 찾고 또 샅샅이 뒤져 알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면서도 동시에 일관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드러내신 까닭이며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을 점진적 계시의 방식이라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처럼 점진적 계시의 방식입니다. 점진적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일관된 계시의 방식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고 저기서는 저렇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고 들쭉날쭉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이지만 동시에 일관된 계시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이렇게 일관되면서도 점진적인 계시의 방식을 활용하신다는 것을 일찍부터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조상 아담이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이후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셈, 에녹,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으로 연결이 되고 또 아브라함에게서는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이스라엘 12지파로 연결이 되며 그 후에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특히 모세와 사무엘 시대를 지나면서 유다지파의 후손 다윗으로 연결이 되고 그리하여 마침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러한 계시 역사에 선지자들은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 흔한 신령주의자들처럼 무슨 토굴 속에 들어가거나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다가 뜬금없이 환상을 계시로 받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보다 앞선 시대에 나온 모세글과 시편과 다른 선지자들의 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집중적으로 살핀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어떤 막연한 종교적 이상이나 꿈을 계시받아 전한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일어날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 계시받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선지자들은 그 계시를 그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곧 성신의 도우심으로 깨달아 나갔다고 하는 점입니다. 선지자들이 점진적이고 일관된 구약 계시를 연구하고 살피는 과정에서 이와 같이 성령의 사역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누구 또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말의 주어는 10절에서 말한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기에 상고하니라 했는데 이 말은 철저히 조사하고 물어본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은 모두 39권입니다. 그러니 그 내용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방대한 구약 성경을 단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어떻게 요약하는가를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를 해서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상고했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자기를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그리스도를 전한다 하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왜 그렇죠? 이건 성경의 주인이시고 최종적인 저자가 되시는 하나님 자신의 주장인 까닭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경이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전한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에 따르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이고, 중요한 것은 이때에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누군가를 잘 봐야 됩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께서 선지자들 안에서 미리 증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자기들에게 주어진 성경과 또 다양한 방면, 다양한 모습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점진적인 모든 계시로부터 그토록 그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살펴보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 결국 구약의 선지자들이 힘써 알고자 한 것은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 영광이 언제 어떠한 때에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겁니다. 선지자들은 그것을
혼자 머리를 싸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착실하게 따라갔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신의 기계적인 역사가 아니고 유기적인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다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는 지혜와 노력을 총동원했지만 결국 성신께서 그 모든 것을 선용하셔서 결국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후에 들어가실 영광이라는 바로 이 인류 역사를 가늠해버릴 이 놀라운 일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게 될지를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횟수 70년이 성취되는 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래, 환상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자 질문을 받은 천사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했습니다. 그것은 신약의 선지자들인 사도들도 궁금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 질문했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며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가 무엇입니까? 심지어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에서도 묻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사도들의 이런 모든 노력을 가리켜서 12절에 이 섬긴 바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결국 구약교회에서 말씀 사역자로서 섬기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이러한 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모든 사역은 이와 같이 교회를 섬기는 사역입니다. 그러니 선지자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론이나 혹은 자기가 생각하는 논리를 입증하고 강화할 목적으로 성경과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바로 그 섬김의 자세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래 구체적인 것이 이렇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 이것은 선지자들이 살피고 연구한 결과 확인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그 시기와 상황을 파악한 결과 그들이 확인한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섬김은 그들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를 대상으로 하는 섬김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선지자로서 섬긴 것은 그들 자신이나 그들이 속한 시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시대에 속한 우리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과 깊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베드로로부터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이방인 신자들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성경의 핵심이 되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 이방인 신자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은혜를 가져오는 심오하고 놀라운 구원이라 하는 사실을 선지자들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처럼 시간적으로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땅의 모든 족속을 포괄하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기와 방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 그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이 구원에 대해서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하고 말해서 그만큼 이 구원은 심오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본질적으로 이 세상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천사들까지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인 까닭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복음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하는 것은 그만큼 특별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차원을 넘어서는 지극히 영광스럽고 큰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구원의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성취를 가리켜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간직하신 기업이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 뒤에 13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가져오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하늘의 천사들이라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일 만큼 신비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며, 세상에서 썩고 더럽고 쇠하여지는 이 세상의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도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따르도록 하셨으니, 이 믿음이 우리의 현재만 아니라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온전히 다 견인해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고, 이로써 우리도 온갖 종류의 믿음의 시련들 때문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나가며, 또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도 오직 성신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소명도 잘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